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은 그의 첫 주일 예배 때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새생명교회 비전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이 비전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이 되고, 과연 지난 한 해 항상 기도하며 내가 깨어있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다시 또 다짐해요. 그래, 다시 또 다짐하기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지, 이렇게 다짐했는데, 여러분도 오늘 우리 2025년도 첫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이에요. 뜨문뜨문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장차 임하실 때, 이 장차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 있고 하루를 마치는 밤이 있듯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이죠. 그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관복음서 전부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혼인날을 그렇게 사모하며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직접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를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의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은 열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신랑이 올 날이, 신랑을 맞이할 날이 2005년도 첫 주보다는 이 마지막 주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더 주님 만날 날이, 그 영적 그 혼인잔치 날이 그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더 설레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늙는 것이 서럽지 않아요. 늙을수록 영적으로는 더 고와지는 거예요. 아멘. 늙는 것을 인생만 왜 날 두고 떠나가냐고 그래 서러워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점점 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고와지고 영적으로 볼 때는 더 아름다워져요. 더 젊었을 때는 야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차있던 인생이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그런 것이 다 벗겨지고 영적인 곤지, 연지 찍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영적인 치장을 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175장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러분, 주님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등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밝은 등불 준비되어 있냐? 언제든 주님 오시면 맞이할 밝은 등불 준비됐느냐? 그 준비된 게 뭐예요? 3절에 보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느냐? 등불이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밝은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뜨문뜨문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고 이러면 이제 등불이 꺼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이 비전으로 달려왔는데, 비록 오늘 이 비전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다짐하기를, 그래, 내가 다시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지, 등불을 준비해야지.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신랑을 맞이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29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나 이 나무들이 싹이 트고 꽃이 피면, 야,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계절을 보고 올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나무를 보면.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로 내가 오는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온 줄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염병까지,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같은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고 큰 박해와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날 거다. 주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종국적인 최종적인 증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것 일어나면 이때는 끝이다, 이때는 바로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고 마지막 증거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은 전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여러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온갖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종국적인 그런 징표는 아니고, 종국적인 징표, 종국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가 되면 바로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거예요. 바로 그 시대인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이 이제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까지 다 증거되어 있는.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자다가 깨어날 때예요. 벌써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경찰성교회와 또 우리 새스민교회 교우met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1세기에 2000년 전 1세기에 오셨을까? 왜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그 현장을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야, 바로 이 시대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여러분 우리도 흔히 알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로마의 길이 얼마나 긴가 봤더니 85,300km예요. 85,300km 어마어마한 도로. 로마는 도로를 닦았어요. 그 대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85,300km라는 것은 지구가 4만 km니까 지구 두 바퀴를 넘게 먼 길을 닦은 겁니다. 지성까지 합치면 로마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만약 길이 없이는 아무리 복음이 있더라도 다 산 넘고 골 넘고 가다가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85,300km는 어마어마한 도로를 닦아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그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그 도로 따라 로마 제국에 전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 뭐냐 보니까 언어였어요. 로마 시대는 바로 이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습니다. 바로 이 로마 사람들도 일반 언어는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따라 헬라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헬라를 쓰면 요즘 영어 쓰면 말이 통하듯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다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있어도 말이 안 통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언어 배우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이 통하니까 그 로마의 도로와 언어를 따라 그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도로와 언어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처음 오실 때 바로 이 로마 시대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그때를 우리 뭐냐면 팍스 로마나를 그래요.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로마는 이 평화 시대를 가죠. 평화. 여러분 전쟁이 있고 이러면 또 길이 있고 언어가 있어도 못 가는데 팍스 로마를 평화의 시대다 보니까 그 평화의 시대에 도로와 언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 복음이 퍼져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시대는 언제냐? 이 예수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지금 딱 깨졌는데 그게 뭐냐? 로마의 도로 85,300km와 비교할 수 없는 8천만 이상이 되는 도로가 지금 열렸어요. 그게 뭐예요? 인터넷이라는 도로, 인터넷. 여러분 이 인터넷이라는 도로가 이게 아프리카 곳곳에까지 구석구석까지 다 닦여져서 로마의 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어느 장벽도 이제 이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장벽도 이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굳이 How are you fine, thank you 외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요. 이 AI의 기술이라는 게 이 마지막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AI가 얼마나 굉장하냐면 제가 하나 조사를 해왔어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의 계산이 얼마나 뛰어나냐.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 더하기 8 더하기 21 더하기 70 빼기 453 빼기 72 더하기 580 빼기 22. 그냥 이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자 이게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암산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이거 1 더하기 8 더하기 여러분 암산 어려워 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머리 아파요. 암산 요즘 할 필요 없이 뭐가 있어요? 계산기, 핸드폰에 계산기. 여러분 계산기로 이거를 하려면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이것만 맞아요. 이걸로 1 더하기 8 더하기 계산기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 한 몇 초 걸릴 거예요. 저는 또 이런 걸 좋아해서 딱 해서 한번 해봤어요. 몇 초 걸리나 하고 시간을 재봤어요. 시간을 재봤더니 답이 조금 틀렸어요. 133. 하여튼 그 뒤에 3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133이 답인데 초를 얘기한 거였어요? 답은 133인데 몇 초 걸려 봤더니 15초 걸리더라고. 천천히 1이 15초 걸려. 왜 제가 이걸 계산했냐면 계산기로 해도 어제 계산기도 굉장한 거잖아요. 계산기로 해도 요거 하는데 8개 하는데 15초 걸려. 평균적으로 제가 해봤더니. 그런데 이게 지금 8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조개가 있다고 했어요. 100조개. 1 더하기 2 더하기 3, 5, 8, 마이너스 32 더하기 12 뭐 이렇게 해서 한 100조개가 쫙 해서 100조개. 여러분 100조개를 하는데 요즘 AI 인공지능으로 계산하면 100조개를 계산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걸 내가 지금 묻고 싶어서 한 거야. 100조개야. 지금 여기 8개 걸리는데도 15초 걸리잖아요. 전세계장 두드리며 물론 젊은 애들 하면 더 한 5초 안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60대가 두드릴 때는 이제 한 15초 걸려요. 이걸 예를 들어 100조개를 한다. 100조개. 100조개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100조개를 할 때 AI 최신 AI로 하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5초? 예. 근접한데 얼마냐? 최대 1초,
최속으로 하면 0.1초. 0.1초에서 1초 만에 끝나버려요. 100조개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지난주에 하늘의 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 그 은하수 안에 있는 별이 4천억 개인데 4천억 개를 하나, 둘, 1초에 2개씩 세면 얼마 걸린다고요? 6,34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다 세려면 10개 하고 또 하나, 둘 이렇게 하려면 6,340년이 걸려. 그런데 이거를 만약 100조개를 하나, 둘, 셋 하려면 얼마 걸리냐? 317만 년이 걸려. 한 사람이 이걸 갖고 100조개를 계산하려면 100조개 더하기 있는 거 100조개를 하려면 317만 년을 1초도 쉬지 않고 해야 317만 년 만에 이 100조개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AI 기술은 몇 초? 0.1에서 1초 만에 끝내버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이걸 얘기했냐 목사님이. 이 어마어마한 AI 기술이 지금 어느 장벽 열고 모든 기술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이 변하는 시대라는 건 우리의 상상력을 이미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상상력을 뛰어넘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AI 기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와닿았던 게 언제냐면 2016년도에 이세돌이하고 알파고가 이게 바둑을 둔 거예요. 바둑고. 알파고랑 이세돌이가 5번 뒀는데 4번 지고 1번 이겼죠. 4번 뒀나 5번 뒀나. 5번 해서 다 지고 1번밖에 안 이겼어. 이때 이 알파고는 뭐냐면 첫 번째 나온 알파고래. 첫 번째 버전. 이 알파고는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바둑을 둔 걸 지금까지 바둑 둔 걸 다 학습을 하는 거야. 요때는 사람이 이렇게 두네 이렇게 돼. 그걸 학습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셀프 대국을 해서 약 16만 번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알파고 우리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보고 2016 9년 전에. 근데 지금 나온 새로운 버전 이 알파고 3 제로라 그래요. 이 세 번째 버전인 알파고 제로는 어떠냐? 사람들이 어떻게 바둑을 두느냐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바둑 룰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둑 룰. 바둑은 이렇게 또 있는 룰만 가르쳐주고 이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둑이 스스로 이게 한번 띄워보세요. 이 기술이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만에 몇 번을 하냐면 3일 만에 490만 판을 스스로 두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또 여러분이 왜 또 설교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냐고 목사님 잘 가다가 또 이런 데 갔는데 여러분 봐세요. 이 바둑 이게 알파고 제로가 지 혼자 대국을 몇 번 다니냐 3일 동안에 490만 판을 둬. 어디 누구 둔 거 배우질 않아. 학습하고 모방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어. 490만 판을 두려면 한 사람이 몇 천만 년을 둬야 돼. 몇 천만 년 해야 될 걸 바둑이 혼자 이 알파고 3가 제로가 이게 혼자서 그냥 3일 만에 끝내버려. 아무 기술을 누가 본 것도 없어. 누가 어떻게 바둑 두는 건데 자기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졸지 말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결론은 뭐냐? 이 앞으로 과학 기술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버리는 시대가 온다. 이게 모든 걸 통과해버리는 이게 도로라고 도로. 로마의 시대의 그 고속도로와 로마의 도로와 비교할 수 없는 도로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바로 문 앞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제는 다 증거될 이제 마지막 막판에 이제 주님이 이제 잡아당기면 열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아멘. 여러분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두려워요? 우리 주님 그날이 두려운 사람은 이 문제가 있어. 나머지 공부해야 돼. 그날은 기쁜 날이야.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날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시지. 그래야 돼야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가는 보내놓고 그래도 나도 신혼은 한번 경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이제 다 오시길 교대했습니다. 고대. 주님 오시면 버선발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걸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 오실 날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잠들게 있는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보면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 정신 차려야 돼. 조심하는 건 정신 차리는 거지. 너희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꽉 차있어. 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문고리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문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데도
주님 오시는 게 지금 눈에 보면 그냥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주님 온다고 그게 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로 지금 문이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빠지면 술 취함과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둔화해져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덕과 같이 주님 오심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각자의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의 공통점은 뭐냐? 절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절제하지 않는. 자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생활의 염려가, 왜 생활의 염려를 해요? 왜 염려하고 늘 염려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수입이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욕심 갖고 5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 차이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 200만 원의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염려로 살아가요. 염려.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절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장로님 시대는 알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예, 그렇죠. 니는 모를 텐데 저 뒤에 청년이 대답을 흰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라. 고깃국.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게 꿈이었어요. 예. 옥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옛날까지도 다 알아요. 이 밥에 고깃국 말아 먹는 게 그게 꿈이었다고. 지금 모든 국민들의 소원이 뭐예요? 반대예요. 날씬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 건가? 예? 옛날에는 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배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감추자 일부러 배 내밀고 다닌다고 지가 이게 배를 지금 어떻게 돼요? 참만 날씬해야 사장이 날씬해야 사장이 너무너무 부유한 시대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이렇게 풍요한 시대, 아담 이후로 이렇게 부유한 시대고 풍요로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탐욕에 빠져버리게 되면,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은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은을 돈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돈을 목표로 하면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 어떤 억만금의 소득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 헛된 인생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과 생생활의 염려로 다 둔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해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지금 믿는 것도 마음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심이 가득 차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주님 오신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욕심 내 탐심에 빠져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이 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탐욕에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탐욕에 다 잡혀 있어요. 얼마든지 만족하고 그 정도만 해도 고맙고 할렐루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해서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낙심해 있고 늘 비교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다 탐심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술 취함과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벗어날 힘이 없는 거야. 여기에 그냥 잡혀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벗어나요. 오늘 보면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보면 36절에서 우리 원래 2025년 하나님이 주신 비유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탐심과 탐욕과 생활의 염려와 모든 것으로 인생을 다 둔하게 만들고 거기에 그냥
거기에 빠져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고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둔하지.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생활 전부라 해도 과언이에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부분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이 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그 자체이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따라해 봅시다. 이 땅의 빈곤은 오직 기도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여러분, 기도의 빈곤만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빈곤하냐? 기도가 빈곤하면 다 빈곤한 거예요. 기도가 부유하면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부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부유한 인생이 부유한. 이 땅의 빈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빈곤은 오직 하나, 기도의 빈곤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오늘날 저 안양 교도소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성지순례 가봤더니 그냥 너무 열악한, 이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데 가봤더니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냥 토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거기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로마도 마찬가지고 딱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런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4장 11절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급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곧 있으면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 내가 어떤 형편에도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이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 좋은 호텔 뷰 좋은 데서 한 게 아니고 감옥, 캄캄한 감옥 안에서, 캄캄한 감옥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불평, 왜 나를 여기 이렇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를 했어요? 로마서 감옥 안에서 뭘 했어요? 모든 걸 했는데 뭐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비롯한 옥중서신 편지를 써요. 편지.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갖고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며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막 제자 양육하고 세례주고, 그게 진짜 대단한 일 같은데 감옥에 갇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갇혀갖고 있다가 목베어 죽는 게, 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뭘 합니까?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가 뭐가 됩니까?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바울이 로마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1000배 귀한 일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기다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쓴 거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이 어떠냐 저떠냐 그럴 거 없어요. 모든 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깜방에서 그 얘기했다고. 깜방에서.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 깜방에 있습니까? 뭐 돌아다니고 어디 뭐 이마트도 갈 수도 있고 홈플러스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뭘 뭐 하겠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뭐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최대 전략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다른 거 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 전략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귀의 최대 전략은 기도를 막는 데 있고, 그리스도인의 최대 전략은 기도를 하는 데 있다. 아멘. 이런 거 적어놔도 돼요. 그 밑에 방배동 새생명 이상영 목사 이래 놔도 이렇게. 마귀 최대 전략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 다른 열심히 다 해. 전도도 하고 성경도 다 해. 너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차단. 예?
기도를 우리가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대단한 일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이 없어.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뭘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위대한 일이야. 아멘. 따라 봅시다. 기도하는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기도했더니 뭘 했다, 그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고. 기도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니까 그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 모든 게 다 기도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게 다 기도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가 별로 기도 소재가 다 기도 제목인데 기도를 안 하면 큼직큼직한 걸 줘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저 추운 저쪽이 어디 아제르바이잔이 나오길래 유심히 봤어요. 왜 우리 손철 선교사가 갈 곳이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어떤가 이래 쭉 이게 이제 이거 하는데 그 어느 여행 이거 하는데 봤더니 추워요. 추운데 겨울에 땔감을 뭐를 쓰냐 봤더니 소똥을 쓰더라고. 소똥을 말라갖고. 소똥 하나만 해도 2-3시간 때울 수 있대요. 소똥이 그리 귀하더라고. 여러분, 소똥을 우리가 볼 때는 버려야 될 거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걸 말르면 뭐가 되느냐? 활약을 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설교 소재 하나 찾았구나. 목사님은 텔레비 보더라도 그것서 뭘 저기 영적 진리를 깨닫니?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똥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해결하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화력이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되느냐 문제되느냐 그것도 네가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인생을 따뜻하게 하는 화력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거.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화력 만들어놓고 주셨네 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은 그게 모든 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기도해서 뭐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내가 원한다. 기도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냐? 절망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뭐 하십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예. 기도하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크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요거 주세요라고도 기도하고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다 뭘 기도하잖아요. 뭐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소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요거 컵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컵만 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뭐라고? 예, 컵만 주세요 마이크만 주세요. 그럼 마이크만 주고 컵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수야. 진짜 좋은 걸 줘. 그게 뭔지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줄게요. 예, 이 주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알려드려야지. 하나님 우리가 막 기도해.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취직 문제 막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그 어떤 결과물을 주는 그거는 두 번째 순위고 진짜 주는 게 있어. 그건 다 줘. 누구에게? 그건 최고의 선물이야. 그게 뭐냐? 성경을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물컵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줘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근본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 나는 이거 물컵 달라고 기도했고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물컵이 주든 안 주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뭐를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작아 보여져요.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 물컵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이 오니까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문제는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없애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집니까? 또 다른 것이 생겨나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만사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티끌 같으니 그의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얘기는 이사야 4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는 열방도 먼지 같고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빈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동함이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이제 몇 시간 뒤에는, 며칠 뒤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문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가.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활동. 이제 몇 시간 뒤면 곧 얼마 뒤에, 기껏해야 며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평온하게, 요동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늘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도 늘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깨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든지 본래 하는 일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기도로 멈추고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 뒤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22장에서 누가복음 22장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죠. 근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아. 졸고 또 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깨웁니다. 깨우는데 몸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자꾸 깨울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보세요. 이들이 한번 깨우면, 우리 보통 하면 한번 깨워도 이렇게 자면 에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놔두고 갈 수 있잖아요. 계속 깨워 예수님이. 또 깨우고 또 깨우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이 왜 잡니까? 이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들더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다고 코 골고, 코 골었다는 예용은 없지만 아마 코 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깨우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자니까 또 깨우고, 예수님 막 몇 번 가서 깨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굳이 깨울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낮에 뭐 하다가 했죠? 낮에 저기 축구에서 축구 열심히 하다 그랬나요? 농구하다가 지금 피곤해서 졸아요. 어디 등산 가서 소풍 가서 놀다가 졸아요. 네,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사역하다가 졸다고 피곤해갖고 예수님 따라 사역하다가 사역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느라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지금 기도를 못하고 좋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연약하면 인정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뭐 별난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니들이 일한 거 알아. 너 고생한 거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넘어지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 몇 시간 뒤에 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낮에 놀다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아니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기도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내가 전도하는데 그래도 선교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기도보다 앞설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기도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우리 첫 주일에 주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요 주님,
내년 2026년도 아니 일생을 동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를 시작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보다는 하나님 세상 일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바빠서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세상 방법 찾다가 세월 보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며 다시 다짐하게 하시고 다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이 마지막 이 탐욕과 이 탐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